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하시니 저희를 벌써 누구니 아시느냐.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씻으신 뒤에 예수를 이르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 선생이라 인정하니 너희가 내가 가려하라. 내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여기서 갈 거면 누구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전에 미리 너희를 넣어두는 이 일을 때 내가 그들아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신의 이름으로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를 그리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보낸지라 되었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얻으며 사람이 들어가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이 유다와 함께 맡았으므로 형제로 그가 주님을 사하시는지 혹은 하나님 자에게 무엇을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아가니 아니라. 유다는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마리아 전도의 성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라는 죄인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특집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빕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낙인시킨 인물도 없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넘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 역사에서 배신자 아이콘, 대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하면 레아가 네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은 기쁨에 못 이겨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요. 물론 다른 유다의 부모도 유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성자 하나님을 팔아서 유다는 온 세상에 저주의 이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그 홀로코스트를 겪은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유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유다를 곱씹어서 그저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자 그렇게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유다는 없는지, 나는 살면서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는지, 내 사적 욕망을 위하여 얼마나 예수를 팔았는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유다를 찾아서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서 손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겪으셨는데요. 유다의 배신도 예수께서 겪으셔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몸소 가르치셨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나 마구잡이로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뜻을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전파할 인물들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신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곁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으며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그 유대 백성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복음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답을 유추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구구절절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유다를 가룟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이스카리옷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카리옷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카리옷은 구약 여호수아 15장 25절에 하솔, 그리옷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남부 동네의 이름인데요. 네게부 지역이 텔키리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부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나머지 11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카리ot과 시카리가 같은 말인 듯 어떤 관련이 있는 듯 본다는 겁니다. 시카리라는 뜻은요, 단검을 가진 자, 자객, 암살자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셀롯당, 열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셀루커스 왕 에피파네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약 80년의 독립을 이루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유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는 세력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하게 무력 항쟁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가 아닌 또 한 명의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나인 셀로딘으로 소개되는데요. 그가 바로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몸에 단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서로는 어울릴 수 없을 법한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엮여 있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했던 열심당 시몬과 정반대의 인물은 바로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멤버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수의 학자들이 이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가 돈에 있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봅니다.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상과는 다르게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타국가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군주나 세속적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인데요. 그것은 나머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긋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사실상 못 알아듣고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나라를 세우시면 좌우편에 권세를 달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그 청탁을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10제자들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고 마태복음 20장 20절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유다도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사상과 예수는 너무도 달라서 예수께 극심한 실망감에 빠졌고 출신 지역이 다른 유일한 남부마을 사람이었던 유다는 동네에서 갈릴리 제자들을 마주칠 일이 없으니 그 결과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돈은 그저 일종의 팔아넘기기 위한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판 액수가 하필 은30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30은 고작 한 명의 죽은 노예 값이었습니다. 은30은 당시 약 120데나리온 정도의 액수였는데요. 돈의 목적이 있었다면 몸값을 더 크게 부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그냥 받은 것은 유다가 돈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혁명적인 메시아 왕국 건설의 꿈을 저버리자 배신감에 사로잡혀 예수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이나 챙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동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타당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인지 흥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찰이 예리한 것은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고 따라서 돈에 대한 남다른 촉이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 일행의 회개, 재정을 맡기지 않고 유다에게 맡긴 것은 아마도 유다가 그만큼 계산이 밝고 세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류의 사람이라면 그는 열심당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하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 같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향의 인물이 아니라 자기의 사소한 이익을 챙기는 현실주의자 성향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평상시에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았고 그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여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후원금, 선교 자금으로 들어왔다면 유다는 두고두고 짭짤하게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예수께 부었던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요. 향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그 값어치를 매긴 것도 바로 유다의 감정평가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라 300데나리온이면 무려 1년치의 품삯이잖아요. 그것이 현금화되어 유다의 돈기로 들어왔다면 참 좋았을 것이 너무 아깝도다. 유다의 그런 행복한 상상이 향유 옥합이 깨지는 순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요즘 값으로 환산한다면 하루 일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이 현재 9,160원이니까 곱하기 하루 일과 8시간이 8시간을 치면요 7,328 73,280원이 됩니다. 거기다 300을 곱하면 요즘 값으로 2,198만 4천 원이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가요? 이 옥합을 깨지 않고 예수의 선교 후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자신의 돈기로 들어올 액수 중에는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분노에 찬 나머지 아마도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중대교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가 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 지점에서 가장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 분에 못 이겨 결국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왜 분노했을까요? 향유가 깨질 때 유다가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그 향유에 대한 탐욕을 표현하자 예수님도 가만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귀한 행위도 모르고 300데나리온 운운하는 유다의 말에 예수께서 강하게 세게를 박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7,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유다를 심히 야단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 입 다물어라. 저 여인이 지금 내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고 야단치신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깨트리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여태 도둑질하던 그 속마음까지 들킨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심히 이에 대해 몹시 부끄러웠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 감추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이 남들에게 들통이 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에 몰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부끄러움과 함께 괜한 분노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자기 합리화의 분노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의 심리입니다. 그 끝은 마음의 분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 하면서 말이죠. 차라리 평상시 늘 예수님께 겸손했더라면 회개를 선택했을 텐데, 예수님 말씀으로 인격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면 결국 분노가 치밀은 대로 성질대로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성질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고로 안에서 자신의 범죄가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화하기 위하여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몹쓸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하였어도 누가 자신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질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유다는 단단히 마음이 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두고두고 쌓아둔 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두고두고 감정을 쌓은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설교에 비해서요, 유독 돈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돈을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공생의 기간 내내 들어온 유다로서는 마리아 상옥합 사건에서 예수님께 한 말씀 듣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야만 한 것입니다. 유다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고뇌하고 번뇌하였어도 늘 힘들어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늘 1차적으로는 제자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기에서 모으고 있는 그 유혹과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양반, 아직도 돈 맛을 모르는구만. 인생의 납을 모르니 저런 소리나 하지 하면서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우회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타일러도 듣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디 한 푼 먹어봐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되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예수를 팔아 몇 편이라도 챙겨보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옥합 사건 이후로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만난 것입니다. 구 예수께서는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고 온 것을 깨뜨려 아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과 유다와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라도 회개했다면 좋았으련만 유다는 이때 가장 쫄았습니다. 가장 두려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준다 이거지? 그래, 그럼 제자로부터 끝이다. 그는 끝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속에 커다란 분노가 차 있었기에 예수를 잡아갈 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44절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조롱하듯 뻔뻔하게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겐 자신이 승리했다는 묘한 쾌감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는 사실 예수를 끝까지 주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죠 했지만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돈에 대한 욕망을 굽히지 못하고 마침내 구세주마저도 돈으로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요 돈이 주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표현에서도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에는 재물이 아니라 돈, 모니, 만몬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몬은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또 돈의 신을 가리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게 동정심을 품습니다. 유다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으로 결국 자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팔아넘길 때까지 유다는 스승 예수를 죽이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모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동정심은 좋은데요. 문제는 다른 여자가 그래서 죄인은 아닐 거라고 무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유다가 죄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유다의 역할을 맡겨야 했을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다른 유다가 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무죄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사제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인용한 건데요. 예수가 죽어야 했다면 결국 누군가는 팔아야 했다. 근데 유다가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 그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으며 예정의 희생자였을 뿐이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듯한 논리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유다가 예수의 인류 구원에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 간에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굳이 유다 같은 일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행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떤 행동에는 다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사역에 일조했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정당화된다거나 죄가 사면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은 신비지만 그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의 자유의지가 박탈된 채 강제로 로봇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복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다복음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유다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다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이 읽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 책에는 유다와 예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오갔다고 기록하면서 내용은 유다만이 제자 중에서 가장 참 제자이며 다른 제자들은 다 참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다만이 그렇게 참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자신을 배반하라고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와 모의하고 버린 일이기에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다를 보고 책임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없었다면 구원사가 성취되지 않았다?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의 구원도 없었다? 유다의 행동은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구원의 신비라는 그런 논리는 유다복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유다복음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예수께서 시킨 일을 했다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도록 도운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신비의 도구였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유다만입니까? 살인들인 대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 안나스 누가 있습니까?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빌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외친 그 유대 백성들 그 사람들은 뭔가요? 다 잘한 일인가요? 그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악해도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탄도? 그걸 받아들이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어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신비가 아니라 부도로 죄입니다. 신비라면 악을 선으로 활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유다에게 선의로 대하셨습니다. 그가 3년 내내 돈길을 훔쳐가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유다는 곁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들었으며 사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의 복음에 끝까지 저항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거절한 것은 유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의 권세에 빠지도록 운명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복음은요, 복음서가 아닙니다. 복음서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복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름만 복음일 뿐입니다. 유다의 변명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미 유다가 한참 죽은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직접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서기 180년경 교부 이레네우스가 자신의 책 이단동덕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유다복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대원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여서 이단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리아 회원들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래왔습니다. 내 사적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 예수를 배신하고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비단 유다만 배신하나요?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세상 권세가 무서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소리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는 않는지요. 사순절 기간 유다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배신하고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세상 욕심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께 붙들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